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이 있는데요. 오늘은 부활절 맞이해서 두 곡 합니다. 박수를 치실 때 끝나고 치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 부활절 예배가 잔치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가대가 열심히 준비하고 또 수고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때로는 조금 더 늦게 가더라도 더 식은 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연습하신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들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 제가 여기 이제 17년째거든요. 부활절 설교만 17번째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할 게 없을 정도로 부활절이라는 게 늘 똑같이 다가오긴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반복이 되는 게 꼭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톨스토이의 구두수송공이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를 찾아온 하나님에 대한 얘기인데 작은 지하방에 살고 있는 마르틴이라는 구두장이가 아내를 일찍 잃고 어린 자식까지 먼저 보내게 되자 깊은 절망에 빠져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어느 날 고향 친구에게 여보게 나는 죽고 싶어서 하나님께 빌고 있다네 이렇게 말합니다. 고향 친구가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하나님을 위해 살게. 그러면 마음이 편해질 걸세.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가 궁금하면 성경을 읽어보게. 그래서 마르틴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밤 성경을 읽다 깊이 잠이 들었는데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깨어납니다. 마르틴, 내일 거리를 잘 보아라. 내가 널 찾아갈 것이다. 다음날 마르틴은 예수님이 정말 오실지를 기대하면서 창밖을 바라보다가 눈을 치우고 있는 노인을 발견하고 집으로 불러 차를 대접합니다. 조금 후에는 한 여인이 웅크려 우는 아이를 달래고 있는 것을 보고는 빵과 스프를 대접하고 외투도 줍니다. 여인이 떠난 후에 사과 파는 할머니가 보였는데요. 거기서 남자아이가 사과 하나를 훔쳐서 그 아이를 붙잡아 경찰에 넘기려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은 더 큰 죄를 지은 우리도 용서했는데 철없는 아이가 한 것이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머니께 간청합니다. 그날 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날 낮에 내가 도왔던 이들이 나였단다. 그때 눈앞에 펼쳐져 있던 성경책의 한 구절을 보았습니다. 너희가 내 형제 중에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일이 곧 내게 한 일이다. 그때서야 마르틴은 그날 정말로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현현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 3번 있다고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읽은 말씀대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는 기록에만 남겨져 있지만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언급이고요. 세 번째는 오늘 말씀 끝부분에 보이는 예루살렘에서 11 사도에게 나타나신 것, 이렇게 3번을 언급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반복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시죠.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도 만난 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유는 두 제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깊은 슬픔과 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찾았던 여자들로부터 부활 소식은 들었지만요. 거기에 동참하지 못해요. 오늘 엠마오 마을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시점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마자 도망간 그 만남이 아닙니다. 오늘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만난 그 시점은요. 여인이 빈 무덤을 발견하고 두 천사를 만나고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그 후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제자가 엠마오 마을로 가면서 여인들이 했던 이야기를 언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망감에 빠져서 때로는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실 거라는 생각을 하지도 못한 채 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요, 죽은 사람이 부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이미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면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만약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적어도 신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면 죽음 정도는 가뿐히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는 게 뭐가 큰 일이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예,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부분의 신들은 어떻습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아니라 죽은 채로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그 신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어요. 영으로 부활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누가는 예수님의 현현 장면에서요. 예수님의 부활의 육체적 부활을 강조하는데 이 당시의 영지주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만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 영만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단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가연설이에요. 가짜 시체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강조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 길을 가다가 이제 때가 늦어 함께 유할 때 그때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눈이 열리게 되죠. 정확하게 말하면 언제 눈이 열립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사 그때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길에서 말씀하실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사실을 그때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동행하시면서 영적 시각이 가려져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풀어주시고 두 제자와 함께 음식을 잡수시면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십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했듯이 주님의 성찬이 나눠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얘기하신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순간은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열렸던 눈은요. 스스로 뜬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여셨습니다. 원어적 표현에 의하면 수동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눈을 열어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강제로 그의 눈을 여신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저는요. 제 한계 속에서 제 경험 속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는 스스로 그 경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눈을 뜨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뜨지 못한 그 눈을 강제로 열어서 보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못 봐도 우리는 몰라도 주님은 찾아와 주시고 알려주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다시 나타날 것을 왜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눈이 가려져 그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깊은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성경의 예언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아야 영광 받는다는 사실을 설명하십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본 후에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고백하는데 이는 고난의 의미에 대한 깨달음으로 마음이 굳은 생각이 변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강제로 열어주시고 우리의 닫혔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닫혔던 그 딱딱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뜨거움을 느끼게 해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의 첫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목격담에 있어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있는데요. 그건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셨거나 제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좀 뜬금없는 듯 보이는 이러한 일들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셨다라는 것은 빼도 될 것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계속 기록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프시고 배가 부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육체의 부활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겁니다. 왜 그게 중요합니까? 우리의 육체의 부활도 가능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 11 제자는 예수님을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이 아니라는 사실을 두 가지로 알려주십니다. 첫째는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 뼈와 살로 이루어져 있음을 말씀하시고 못 믿겠으면 만져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고정관념을 부수고 그 자리에 부활신앙을 심어주기 위한 시도입니다. 누가는 부활한 예수님의 몸의 육체성과 그분이 참 인간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요구하시고 제자들로부터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신 것을 묘사합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천사들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태어났다는 건, 영으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건 예수님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들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 속에, 고정관념 속에 예수님을 가두고 나니까 그 부활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정관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이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깨지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마치 구두수성공이 하루 종일 수많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순간 주님을 반복적으로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씩 깨어지고 우리의 눈이 뜨여지는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만남은 말씀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눈이 띄어진 다음에서야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경험합니다.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반복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항상 우리와 동행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근심과 염려에 쉽게 빠지는 우리는 옆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편견과 의심, 고정관념으로 마음이 굳어져 있을 때 주님이 친히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이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부활 신앙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회복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도 주님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근심과 염려에 빠져 있으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강제로 그들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니 말씀이 믿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때로는 믿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강력한 은혜와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을 보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슬픔과 절망 때문에 의심하는 영혼이 아니라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이 믿겨지고 들려지고 보여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 부활의 기쁜 날 함께 잔치를 누리는 괴산종북교회 성도들이 한 가족 한 공동체가 됨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